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6번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6주째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주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먼저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풀어 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나누어 줄 때에 우리 교회가 먼저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더 풍성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24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구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광염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 시간을 당연히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인색합니까?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가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그러한 사람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재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첫날 동안 누릴 복보다 더 큰 축복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성경 한 구절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세상의 죄악이 교회 안으로 침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져 갔습니다. 그러한 죄악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러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의 주인임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힘써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염교회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서 내 몸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광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둔 재물은 마치 고인물과 같아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재물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자신의 것이냐 쌓아둔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이냐 쌓아두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축복인 양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500개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이 500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과 소유에 관한 성경 구절은 2000개가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38개의 비유 가운데에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상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라는 말씀보다는 돈을 더 잘 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을 많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 잠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하면 구제를 할수록 더욱 부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나누어 주는 일에 그것이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으면 아껴도 더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염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난리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서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염교회가 2020년, 2021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구제와 선교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곧 축복을 받을 기회임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우리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광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기 가운데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재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